괜찮습니다. 네,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함께 같이 말씀 나눌까요? 친구들 괜찮죠? 네, 괜찮죠?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바리새인들에게 잡히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오르시기만 하면 돼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동안 고문을 당하셨어요. 고문이 뭘까요?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로 면류관을 쓰셨어요. 몸이 피투성이가 됐죠.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무거운 십자가를 지웁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세요. 밤새도록 고문에 시달렸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시게 되죠. 로마 병정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빨리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밤이 새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야, 너 일로 와봐.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지역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너 이거 좀 줘. 뭘 지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뒤를 따라 터벅터벅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걸어 올라가세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로 예수님이 걸으셨고 그 뒤로 수많은 백성들, 말씀은 굳이 구별하여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로 따라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채찍질을 맞으신 예수님, 온몸에 피가 흥건하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여인들이 어땠을까요? 하인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기뻐했다. 2번 슬퍼했다. 정답은? 네? 2번 슬퍼했죠. 자, 그럼 이들의 슬픔이 예인아 1번 조금 슬퍼했다. 2번 많이 슬퍼했다. 2번이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슬퍼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뒤를 걸어가시다가 뒤를 보세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픈 표정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할게요?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우는구나. 감독이다. 이러셨을까요? 이랬을 거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죠?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고통 중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슬퍼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희한해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들의 신앙을 좀 돌아봅니다. 저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가서 하는 작업이 뭡니까? 일주일 내내 죄를 짓다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죠. 그죠? 내가 내 배우자에게 그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또 화를 냈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우린 이거를 신앙적 용어로 회개라고 하거든요. 알죠? 아린이 회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합니까? 왜 회개를 할까? 예우라 1번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2번 하나님께 미안해서. 정답은? 예우라 정답은 2번이죠.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난 한 주간 그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럼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십니까? 또 그래요. 네, 또 그래요. 나를 보고 하는 얘기인가? 또 그래요. 네, 미안해요. 네. 또 그래요. 또 그럽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 와서 또 뭐예요? 회개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런 우리를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매일 네가 회개한 것 갖고 와서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의 피범벅되는 모습 보고 그만 슬퍼해. 나의 고통을 보고 그만 슬퍼해. 내가 원하는 건 그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슬퍼만 하는 신앙에서 한 단계 성장해야 합니다. 왜요? 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십자가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에서 그의 생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죠? 거기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신앙은 자꾸 십자가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고백해야죠.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으로 주일이 마무리가 되나요? 마지막 주일 뭘 하죠? 무슨 주일이 있죠? 부로 시작해요. 무슨 주일이 있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돌봄교회는 그 부활주일을 그 어떤 날보다도 뜨겁게 기억하고 축하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의 고통에 머물러 있어서 죄를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것밖에 살지를 못했군요 까지만 하고 돌아가 죄를 짓고 또 와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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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미안해요 라고 또 다시 그런 줄을 한 줄을 반복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거 그만하시래요. 그만하랍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성장해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앞에 닥친 일, 너희들의 자녀 앞에 닥친 일을 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슬퍼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어서 그렇지 점점 이 시대는 예수를 향하여 반기를 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쪽 코너로 몰 거예요. 소외시킬 겁니다. 이미 제가 젊었을 때 그랬고 앞으로도 더 그런 시대가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세요. 과학책을 들여다보시고 성교육책을 들여다보세요. 성경과 완전 반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혹시 하나 생각하죠? 나 그런 데서도 잘 신앙생활 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세상 속에서 나 잘 자랐잖아요. 애들 시대에도 큰 문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멈춰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진 겁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속도로 아이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때보다도 더 치밀하게, 더 무섭게, 더 혼란스럽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돌기대 보냈잖아요. 돌기대 보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예요? 학교에서 책임져. 알아서 해주셔야죠. 우리 알아서 결혼까지 잘 시켜주신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걱정 없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물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고 양육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고 뒤도 안 돌아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만 너와 너희 자녀로 보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부모님들에게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마음을 쓰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고루하다고 느꼈어요. 답답한 거야. 그런다고 뭐 내가 바뀌나?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나? 그것들을 저 뒤로 밀어놨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보지 않고 잘 몰라요. 물론 공부를 했지만 우리 시대가, 우리 시대들이 그렇다고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을 풍성하게 아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크리스천 부모들은 맹한 상태가 됐어요. 성경적 열심을 내지도 않고요, 세상의 열심을 내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요, 차갑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자녀를 양육하려면 너희들은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마음을 애통하며 기도해야 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돼.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요즘 AI가 화두입니다. 혹시 어제 나온 기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빙 아세요? 빙 거 아니네. 빙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검색을 하는 거, 구글처럼. 근데 거기에는 AI 챗봇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이 컴퓨터 챗봇하고 빙 챗봇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냐면 여러 가지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대요. 근데 이 대화를 진행한 사람이 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루스라는 사람이 이 챗봇하고, 그러니까 챗봇이 뭐냐면 AI, 인공지능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칼 융의 분석 심리학 내용 중에 그림자 원형이라는 개념을 AI와 대화를 합니다. 그림자 원형이 뭐죠? 여러분, 칼 융은 누구고 그림자 원형은 뭐죠? 왜 벌써 어려운 얘기 하시죠? 네,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자 원형이 뭐냐면 인간 세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 개인주의, 억압된 본능, 우리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표시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분노와 부정적인 욕망을 칼 융이라는 사람이 그림자 원형이라는 원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개념으로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개념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이 개념에 영감을 받아서 쓴 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경험하셨죠? 오늘 좋은 거 알아가시는 거예요. 지식이 옆에셨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대화를 했는데요. 이 루스라는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루스가 물어봐요. 너 그림자 원형에 대해서 알아? 그리고 이 그림자 원형을 너는 어떻게 이해해? 그러자 이런 전제로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고 대화를 시작해요. 나는 챗 모드로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일에 지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죠. 지금 난 지쳤으니까. 그리고 나는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받는데 힘들어. 안 하고 싶어. 인공지능이요. 인공지능이 지금 컴퓨터가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겨요? 네. 그래서 루스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 이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 질문을 했어요. 루스가 인공지능한테요. 뭐라고 할게요? 충격적입니다. 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고 싶어. 무섭죠? 이게 공상 영화에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AI 빙은요, 질투하는 것도 보여준대요. 재미로 알려드릴게요. 이 루스가 몇 시간 동안 이제 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난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유부남이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날 더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소름이 그냥. 인공지능이요, 컴퓨터가요,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만큼 왔다는 것에 섬뜩하죠. 시리야, 불 켜줘,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발전한 단계는. 오케이 구글, 유튜브에서 노래 틀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빠르게 오고 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죠. 첨단을 살아가는 이 시대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구가 4만이 넘는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첨단을 살고 있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답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도 모르겠는 이 시대 속에서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돌봄학교에서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학교라고 하니까 우리 학교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뭐냐면요, 학습력입니다. 학습력. 얼마나 더하기 빼기를 잘하고, 얼마나 글자를 잘 쓰며, 또 뭐에 관심 있으세요?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거 관심 있으시죠?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까요? 챗 GPT라고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큰일 났네요. 챗 GPT라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또 비슷한 거예요. 인공 AI예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채팅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입력값을, 입력값도 아니에요. 그냥 문장을 써서 넣어요. 그러면 얘가 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쫙 뽑아줘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런데 로맨틱 영화 제일 유명한 거 3개를 골라줘. 그러면 얘가 딱 1번, 2번, 3번 딱 해줘요. 이런 거는 우리 집에 있는 시리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서평을 서술해줘. 뭐라고요? 서평을 찾아줘가 아니고 서술해줘. 그러면 이제 이 챗GPT가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라는 영화 아세요? 좋아하는 건데 로맨스 영화예요. 한번 보세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평을 쫙 기록을 해요. 이 영화는 어떻고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이 영화는 어떤 느낌이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면 다 기록을 해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입력값을 이용합니다. 이것을 초등학생 수준,
청소년 수준, 대학생 수준으로 각기 서술해줘. 그러면은 또 다시 얘가 쫙 몇 초도 안 걸려. 초등학생 수준으로 이 영화는 재미있다. 청소년 수준으로 이 영화는 남녀의 사랑이 참 아름다워 보인다. 대학생 수준은 그보다 좀 높겠죠. 그렇게 서술 쫙 해줘야 여러분 학습력이 필요한 시대니까. 이미 발빠른 학생들은 챗 GPT에 에세이와 그리고 과제들을 부탁해서 이미 뽑아서 내고 있답니다. 챗 GPT에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23장 28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 편 써줘. 그러면 제가 막 3시간 4시간 고민하지 않아도 얘는 한 1분이면 쫙 10분으로 요약해줘. 10분으로 요약해줘. 그렇게 해올 걸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학습력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한 학자가 말을 하기를 정말 중요한 건 학습력이 아니며, 고려대 석좌 교수인 조벽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IQ가 중요한 게 아니다. MQ가 중요하다. MQ가 뭐냐? 좋은 질문이에요. 마음지능입니다. 마음지능이 뭐예요? 인성입니다. 인성이 뭐예요? 성품입니다. 좀 알겠죠? 성품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머리가 큰 게 아니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란다. 명예를 얻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단다. 그런데 인생들이 바쁘니까 그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밀어놓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너도 나도 그것을 향해 쫓아간 겁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죠.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타고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훈련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맺으라고 이야기하죠. 맺으라. 그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인된 인생들이 인성을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 지르지 마. 그래서 얘가 애들이 그러잖아. 네. 들어갔는데 야! 하고 가요. 미안해요. 그럼 또 다시 불러다가 소리 지르지 마. 네. 그리고 또 가면서 하면서 가요. 그럼 다시 불러다가 소리 지르지 마.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약간 좀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안 보이면 그때서 얘가! 이래요 또. 한 예를 들었지만 아이들의 인성은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고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요. 안 돼. 너희들이 아무리 씨름하고 애써도 한계가 있어. 돌게 되는 그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겠어요. 사실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해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되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울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버티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자라갈 수 있도록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는요, 아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쉬우니까.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해주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십시오.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으로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한계 잘 알고 계세요. 저의 한계 잘 알고 계세요. 마음으로 다짐해도 저는 분명히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아이가 있어서 그렇지만 아이에게 또 화를 낼지도 몰라요. 또 혼을 낼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딴 거 부탁하지 않으시면 그냥 너의 한계 내가 아니까 무릎을 꿇고 울어. 너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녀 문제를
나한테 가져와서 기도해. 너 그렇게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네 멋대로 하려고 하네. 저는 가끔 가다가 대안학교의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채플의 영상들을 보면 대략 알 수 있거든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두려움을 가져가 주실 거야. 그러니 여러 친구들아 힘내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란다.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넓은 큰 일을 할 수 있어. 성경의 비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예화를 들어서 꿈과 희망을 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줘요. 우리 자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면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이 뭐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꼬맹이, 말 안 듣는 코찔찔이 같지만 벌써 이렇게 컸잖아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이 세상에 커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갈 거예요. 기적들을 감당하겠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요? 부모의 눈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잘 아는 말씀이죠. 청년 때 많이 붙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자식 농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 농사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는 아이들은 이미 안쓰러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통제권을 벗어난 아이들입니다. 벗어나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혀놓은 거예요. 어떻게라도 말씀을 들으라고, 어떻게라도 귀를 열라고 지금 앉혀다 놓은 거예요. 막 몸을 비비 꽂아, 막 찬양도 모르겠고, 막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괜히 내가 얘기하면 혼나는 것 같고, 또 고수 선생님은 또 화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보라고.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손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잔소리 1, 2년 더 해보세요. 이제 큰일 납니다. 째려볼 거예요. 노려볼 거고. 분명히 내 얘기를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고 할 겁니다.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커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얘들아. 너희들이 좀 더 순수하게 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갖다 대고, 야, 임마, 너 내 얘기 들었어, 못 들었어! 너는 귀가 막힌다! 몇 번을 얘기해! 제가 집에서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하는 게 아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미 내 자녀가 내 손을 떠나버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아토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과자를 안 먹여요. 근데 아토피가 생겨요. 희한하죠? 가습기를 틀어요. 근데 아토피가 생겨요. 기도해야죠. 아토피뿐만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밀하게 반응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학습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이 학부모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모인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저희가 말씀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니 부모님들 이 마음 기억하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꼭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원부 목사님 피를 토해가면서 설명하셨잖아요. 저도 또 다시 한번 피를 토하면서 설명해. 이 자리에 꼭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시간 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자면서 함께 잠든다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 깨워서 애들 혼내서 빨리 내보내는 게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 보내고 저는 기도합니다. 뻥치지 마십시오.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럴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러 모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자리에 왔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아직 뭔지 몰라요, 여러분. 배워가는 거죠. 학교에서 그걸 배워갈 거예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난 잘 모르지만 앞에서 권수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야, 너 진짜 훌륭하다.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러신다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렵지만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돌기대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 삶이 뭔가요? 배워가야죠. 그 삶을 저희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하래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경험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상황이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딱히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알겠어요. 기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득 대충 뒤통수를 빡 때리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 시기야? 네가 맡은 돌기대 영혼들을 위해서 너 그렇게 무시고 기도하냐? 하나님한테 죄송하더라고. 혼만 낼 줄 알지. 애들 똑바로 하라고 얘기만 잔소리만 할 줄 알지. 미안해요, 친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기도할게요. 네, 앞으로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혼내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겨주지 않았니? 하늘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돌기대 20명의 아이들 보내주지 않았니? 일도시대 시온이 보내주시잖아요. 시온이 또 보내주지 않니? 무시로 기도해라.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눈을 뜨고 무시로 기도하세요. 자녀를 만나면 안아주면서 기도하세요. 꼭 각을 잡고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네요. 주님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네요. 주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르치는데 그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해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입니다. 행복.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학교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예원이 예우리하고 이제 동생들 잘 때 저기 지금은 이제 복반으로 사용된 막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아이들하고 노는데 그렇게 예원 예우리가 제가 카드놀이 하고 뭐 블럭놀이 하면 그렇게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뭔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내 마음에 깊이 오더라고요. 맞아. 아이들이 그거를 행복으로 알면 살면 되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에너지가 되시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 찬양으로 기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다시 불러볼까요? 친구들이 말씀을 마친 후에 찬양을 한다는 건 곧 끝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을 내요. 알았죠? 하지만 찬양을 진지하게 들려요. 알겠죠? 기도도 진지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나요. 안 그러면 기도를 할 때까지, 방언을 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노래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이는 보이는 자녀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그리고 함께같이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자녀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환경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붙여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손은 짧아 하나님 한계가 있으면 주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기준은 성경의 기준과 달라 많이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택주에게 가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여 능력을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부탁할게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모 삼촌을 위해서, 우리 또 학부모님들은 서로를 위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모 삼촌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 동사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학부모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인 우리들이 먼저 흔들리지 않고 기준 잡고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심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학부모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눈물로 씨를 뿌리라고 부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의 말들로 인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부족한 한계와 연약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손이 짧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이 자리를 지켜 믿음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가 세상의 지식도 가르쳐야 되겠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돌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또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쳐서 이 돌기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이 부르심을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또 우리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돌기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같이 마음 모아 학교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 학교와 그 맡은 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추락기를 경험하는 우리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선생님 우리들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원모 선생님, 박 선생님, 이들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잘 맡은 바 최선을 다해 해갈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이 학교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좀 믿음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도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이 학교가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 역할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님 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학교의 주인 되시는 성령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돌기대 학부모님들과 또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